자, 이제 드디어 우리 세미나 대상 연령 자녀인 유아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를 피아제는 전조작기라고 부릅니다. 유아기 때는 영아기 때 할 수 없었던 능력들이 더 활발한 신체적인 발달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막 대근육과 소근육 등의 신체 능력이 발달됨에 따라서 다양한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기본 운동 중에는 걷기에 더해서 뛰기, 발끝으로 걷기, 한 발로 제자리 뛰기, 한 발로 이동하면서 뛰기 등도 가능해지는 나이입니다.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나이죠. 요즘에 유아기 아이들도 아이돌 춤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임의 모방을 즐기고 새로운 움직임들을 학습해 가면서 흥미진지해 하는 나이입니다. 영아기 때 감각 운동적인 발달 단계에서 벗어나서 신체 협응과 손 손 협응을 통해서 더 정교한 손 움직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영아기 때는 물건이 좀 더 커야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작은 손 움직임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조그만 크기, 부피 작은 것까지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양손 조작이 더 발달하면서 적극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공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공을 던지거나 받거나 색연필을 쥐고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가위질하기, 젓가락질하기, 단추 채우기 등 수많은 놀이 활동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종이접기나 만들기, 또 악기를 연주하고 리듬 치는 것도 가능해지죠. 스스로 옷을 입고 벗고 단추나 지퍼를 조작하는 것도 자유로워지는 나이입니다. 혼자 스스로 막 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표상, 즉 상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해져요. 또 폭발적인 언어 발달이 일어나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나이입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움직이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만지고 싶은 물건 만지고 옮겨오기도 하고 누가 데려다 주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자기 신체 활동 또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사회성 발달 단계에 대해서 에릭슨이 얘기할 때 이 유아기 때에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적극적으로 기를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이미 영아기 때 주변에 대한 신뢰감이 싹트고 자율성을 가지고 주변 탐험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신체 활동이 좀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근육들이 발달돼서 더 많은 것이 가능해지니까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이제는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아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언어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말로 열심히 표현하기 시작하죠. 또 언어 능력이 발달하니까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3세에서 6, 7세 유아들은 다양한 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래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영아기 때 만지고 물고 던지고 하는 감각 운동적인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주변 환경 사람과 인지적인 두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형놀이를 한다거나 소꿉장난 같은 주변의 사물을 가지고 상징성을 부여해요. 놀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모방 행동은 누군가 행동을 따라하는 거겠죠. 인형은 다른 캐릭터를 반영하고 만일 실제 이렇게 인형 같은 미니어처가 없을 때는 상징성이 있는 무언가를 대신 갖다 놓고 역할극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한계 없이 발휘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상징적인 모방 역할극을 하기 시작할 때에 부모가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것은 아이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입니다. 이제 가령 베개를 안고 이게 아가야 하고 하면서 자장거를 불러준다든지 하는 것을 아이들이 하는데 베개를 진짜 살아있는 아이로 상징화하는 거죠. 그럴 때 엄마 아빠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아가가 잠이 들었네. 우리 주아가 아기를 잘 재우네. 자장가 한번 불러줘 볼까?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이들이 소꿉놀이나 병원 세트, 119 소방차 놀이 같은 거 아이들이 하는 역할극에 함께 몰입해서 놀아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이 유아기 연령에 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아주 극대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아이들이 이제 모방 역할극을 할 때 아이를 대하는 나의 평소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동생이 있는 경우 큰아이가 작은 아이와 역할극을 하면서 하는 말들을 보면 평소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역할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는 부모님도 많으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그랬고요. 그런 거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상징 놀이를 할 때 중얼거리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역할극도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관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중심이 이제 자기에게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자기가 밤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밤에 자기가 잠을 자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밤에는 잠을 잔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해도 달도 나무도 돌도 모두 밤에는 잠을 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물체가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이러한 물체가 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물활론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도 생명과 자신의 감정처럼 감정이 있다라고 감정을 부여해 주는 거, 이런 성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파에서 놀다가 인형이 딱 떨어졌어요, 바닥에. 그러면 인형이 땅에 떨어져서 아파, 아야 해 하면서 붕대를 감아주고 하는 거, 이렇게 호호 불어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물활론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생떼 쓰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느끼고 자기처럼 생각한다라고 느끼니까 내가 할 거야.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투영해서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나이이기도 하죠. 밥 먹다가 반찬 그릇 자리 옮겨놨다고 밥 먹는 내내 우러지끼는 아이가 이때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정말 재밌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조카들 중에 이제 유아기 연령,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조카가 한 명이 있었는데, 조카가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이제 가죽 잠바를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근데 막 연필 갖고 막 놀다가 갑자기 제 옆에 오더니 제 허벅지를 그 연필 심으로 꽝 이제 내리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면서 그 연필 심지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지를 뚫고 피부를 관통했어요. 그래갖고 피가 좀 났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제 허벅지에 보면 약간 푸르스름한 작은 점이 있어요. 그 연필이 꽂혔던 자리. 막 화들짝 놀라면서 제가 조카한테 정종아, 이모 아프잖아, 찔렸잖아.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 연필을 자기 허벅지에 이렇게 쿡쿡쿡 때리면서 나는 안 찔렸는데 이모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는 가죽 바지를 입었어요. 연필이 가죽 바지를 뚫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모르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안 찔려서 나는 안 아프니까 이모도 안 아플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이렇게 아무리 영아기 때보다 의사소통, 상호작용이 가능해져도 말도 안 되게 우기는 것을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유아기입니다. 전조작기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미운 5살이 이 유아기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원인은 바로 여기서 기인을 해요. 이 유아기 아이들이 하는 직관적인 사고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 말은 한 번에 한 면만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를 삐아제가 전조작기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들을 자리를 막 옮기고 막 여러 가지 조작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하면 아이는 헷갈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물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해줄 때 이야기의 전후를 왔다 갔다 너무 하면서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두세 가지 요소들을 조작해가면서 섞어가면서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정말 혼란스럽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직관적 사고를 1차원적 사고라고도 하고 장면 중심적 사고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내가 보이지 않는 뭔가를 또 2차적, 3차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 아이들 혼란스러워하고 다 섞여버린다라는 거, 짬뽕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황해 합니다. 그래서 이 직관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면밖에 보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그 사고, 자기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직관적인 사고가 연결이 돼서 이 유아기 때는 생떼를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유아기 때의 직관적 사고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조작기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하면 못 찾겠지? 전조작기의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찾았지? 내 눈만 가리면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또 전조작기에는 직관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두 컵에 같은 양의 물을 담습니다. 같은 양의 물을 한쪽은 좁고 높은 모양의 컵에 담고 다른 한쪽은 넓고 낮은 컵에 담습니다. 어느 컵에 있는 물이 더 많아 보여? 하는 거요. 그래? 아이는 좁고 높은 컵을 택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지죽한 거는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여기 공이 많지? 네! 이 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이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숫자 개념에서도 직관적 사고를 합니다. 얘들아, 네. 네. 여기 공이 한 줄, 두 줄이 있지? 네. 어느 줄에 있는 공이 더 많아 보여요? 여기요. 이 줄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재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공이 모자라서. 공이 모자라 보여요? 수를 맞추는 문제에서도 많아 보이는 쪽을 택하고 개수의 개념은 알지 못하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네, 유아기 때 자기 중심적, 직관적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들어보셨는데, 자, 그럼 이런 영유아 어린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잘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왠지 상징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 특성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그 특성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해 줬을 때, 복음을 설명해 줬을 때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이러한 유아기 나이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발달 단계를 거쳐가고 인지, 심리, 사회적인 발달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야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직관적 사고를 하는 우리 자녀들은 이야기 구성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상황적으로 많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피아제는 그렇게 직관적 사고만 하는 영아, 유아기의 어린이들은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의 특성과 정체성을 근간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형성이 인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어요. 오로지 그 다음 단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조작기에 들어가서야 조금씩 하나님, 신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해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10대, 청소년의 나이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아제와 피아제 뒤를 이은 이렇게 인지 발달 이론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영유아기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한계가 있고 배우지 못할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들어도 그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 1990년대 이후에는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차원의 영성 발달이 영유아기에도 일어난다는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국제 어린이 영성 컨퍼런스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들의 신앙 발달을 다른 차원에서 정의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영유아 어린이들도 영적인 경험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린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낌과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런 느낌을 설명하거나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영적 경험이 없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후반기에 등장한 어린이 영성 발달에서 얘기한 그분들의 말에 더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해가 늦게서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말이었고 교육계에서는 그건 너무 로맨틱한 말이야 라고 받아들여지는 개념이었는데 그 후로 이 연구가들이 영유아의 어린이들의 영성, 종교성의 발달에 막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특히 코울즈라는 학자가 영유아 어린이에게 있어서 영성은 특정 종교가 없어도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것은 영유아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영적인 탐색을 soul searching이라고 하는 여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을 정의할 때 사람이 절대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에 나아가는 것을 영성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다면 영성은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더 순수하고 본질적인 경험으로 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을 코울즈가 이야기를 한 거죠. 영유아기 어린이들에게 영적인 삶이 매우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 사람이 밝히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크게 공감할 겁니다. 어른들은 보통 신화에만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신을 영유아기의 어린이들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어떤 상징성 놀이, 역할놀이 이런 것 안에서도 아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고 역할극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상징성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캐릭터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캐릭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보다도 영유아 어린이에게 있어서 영성은 더 발달이 되고 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코울즈가 이거를 발표했을 때 연구 결과 중에 독실한 종교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과 같이 종교적인 삶으로부터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핵심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유아 아동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상징적인 사고가 행동, 모방, 상징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리고 가까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 부모님들이
자신의 신앙들과 영성, 신앙적인 가치, 종교적인 삶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아내고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것을 따라하고 모델링하고 하면서 자기 삶 가운데 또 역할극을 해가겠죠. 삶에서 동떨어진 역할극이 아니라 실제 현실과 같이 느끼는 그런 삶의 역할극을 해나갈 때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놀이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유아기 때에는 이 종교활동, 신앙활동, 영성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지적인 작용이 제한적으로 발달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야기 구성 능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 내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발견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활발한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울즈는 또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영성은 주로 감탄과 경의의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아기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찬양과 율동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설교로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영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막 거룩거룩하고 막 성경을 많이 읽고 막 몇 시간 이상 기도하고 막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성이 있어 없어 할 때는 아이들이 눈으로 보이는 어떤 영성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하기 쉽고, 그리고 하나님을 언어적으로 조목조목 잘 표현하는 것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영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어른들은 영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만큼 인지적인 발달과 언어적인 발달과 이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의 영성을 매조하게 된다라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코울즈가 말하는 어린이, 영유아기의 영성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때 영성 발달을 연구한 학자들, 이분들의 이론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종교 영성은 아동 성장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어린이 신앙 교육적인 사역이 선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교회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님이 신앙이 있는 아이들이지만, 선교지에서는 썬데이스쿨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기독교 신앙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이 영적인 탐색이 아이들에게는 핵심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코울즈의 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서구 사회나 산업화된 한국 사회 안에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의 개념에 대해서 종교 활동이 좀 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할 수 있는 영유아 어린이, 좀 더 수용적인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선교적으로는 오픈도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영성이 어린이 영성교육의 가장 큰 영향력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100% 동의하는 내용이다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영성이 감탄과 경의의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포인트는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탄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감탄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감사한 것은 예수전도단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다른 어떤 단체나 교회 예배보다 감탄의 표현, 선포의 기도,
자유로운 몸 찬양이 있기에 이를 보는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자연스러운 감탄과 경의의 예배를 모델링하고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의 자유하는 예배를 제가 굉장히 사모하고 사랑해요. 저도 주말마다 어린이 교회 설교를 하거든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 예배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탄하며 찬양하는 어른들, 교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교회들마다. 저는 어린이들이랑 율동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또 땀이 흐르도록 신나게 예배를 합니다. 제가 이제 5학년이니까 몸치죠. 몸치라서 뭐 율동을 그렇게 또 예쁘고 단아하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몸치지만 젊은 청년 선생님들 따라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선포하는 기도 소리도 소리 높여서 해요. 예수전도단 예배처럼 해요. 어린이 예배지만 예수전도단 우리 화요 모임 예배처럼 해요. 제가 손을 뻗쳐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도 하고 뭐 아멘을 외치기도 하고 오 예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어린이 예배 때 엄청 자유하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어색해 하더라고요. 저 정송교사님이 좀 특이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이런 눈치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도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아이들 중에서도 쭈뼛쭈뼛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손뼉도 안 치고 그러는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뭐 여전히 지금도 있지만 처음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라는 건 저렇게 드리기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어린 동생들,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나이 친구들은 여전히 그렇게 표현하는 예배에 대해서 따라와요.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따라와요. 이 아이들의 영성이 감탄과 경의의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른들과 함께 감탄과 경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사모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서 나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 영유아 아이들의 영성이 그 안에서 자리하고 잘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 그것을 격려해줘야 하는 나이. 그럴 때 아이들이 신앙교육 안에서 영성교육 안에서 쭉쭉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다라는 거, 그런 포텐셜이 아주 충만한 나이다라는 거 우리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화부나 유튜브를 섬기고 계시다면 행동, 모방, 상징 놀이를 통해서 학습이 활발히 일어난다라는 나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영아기, 유아기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느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유아기 시절 우리 자녀들은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를 지나면서 인지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영아기 때에는 감각과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와 외부 환경을 이해해 간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적인 면이 발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주변을 탐색할 수 있도록 잘 돌봐주고 필요를 그때그때 잘 채워주면 대상 영속성도 터득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과 사물이 존재함을 알고 안정감을 가지고 주변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발달 과정에 있을 때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은 그리고 이제 보호자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2세가 넘어가면 언어가 발달되고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성이 형성되고 주변 환경 속에서 신뢰라는 것을 갖기 시작합니다. 대근육, 소근육 운동이 아주 세밀하게 발달되고 신체 운동, 손, 눈, 협응이 아주 발달하게 되고요. 발달하는 언어력으로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너무나도 복잡한 이야기를 따라가기는 힘들지만 단순한 이야기 전개를 해나가면
공감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언어를 매개체로 사회적 상호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친구들과 많은 행동 모방 상식 놀이들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인지적으로 아주 많이 발달하게 되고 사회성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유아들의 사고는 1차원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한계를 가진다라고 또한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발달적인 특징을 가진 영유아 어린이들의 영성 발달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이론가들에 반해서 아이들의 영성 발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분들의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영유아들이 지속적으로 영적 탐색의 여정에 있다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영성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두 번째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